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6월 11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편, 시편 10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예배하는 곳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하여 세상 속에서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믿음도 푸른 나무처럼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인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도 늘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으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의정자들이 오직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5절 말씀은요 3절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냥 복해 보시면 되는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저하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19의 교훈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거의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처음 해제되었을 때 지하철을 타면 그래도 대부분 마스크를 꼈습니다. 안 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벗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을 봐도 안 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교훈이라는 그러한 설교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로 룻기 말씀이 끝났습니다. 사실 룻기가 끝나고 다시 연속으로 하려고 준비하던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좀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논쟁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역사상 특별했던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간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사태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교회의 주일 설교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설교에서 코로나19의 발생의 이유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이 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사를 추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심판을 내리셨다,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요즘 시대 당연히 이 설교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전해지게 됐죠. 인터넷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 또 교회를 욕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역시 개독이다, 이런 식의 비난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국가에도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하는 설교는 그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요, 이런 식의 설교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5년 일본 고베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상,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니까 그러한 일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2005년도 미국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라는 엄청난 해일이 덮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의 물에 잠기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도요, 타락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는 바로 죄악을 지은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 시대는 말 그대로 죄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지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악이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구약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이제 아무리 부르짖고 제사를 드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분명히요,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본 고베나 미국의 뉴올리언스나 이번 코로나19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자연재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수 때요, 온 세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심판 중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요,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롯과 그 두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일 강물이요, 피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온 땅의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겨 죽었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라에 퍼졌습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먹었습니다. 흑암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죠?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니 아니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와중에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니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지금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뭐지요? 고센 땅에 누가 살기 때문이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9장 6절 보실까요? 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지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요, 그 고센 지역에만 우박이 없었습니다. 흑암이 온 애굽을 덮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어떻죠? 장자의 죽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베 지진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지진이 닥쳤을 때 그 고베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다른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성도들의 집은 멀쩡했어야 됩니다. 뉴올리언스에 해일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질과 해일 중에 특별하게 보존이 된 집이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어떻지요? 코로나19도요, 기독교인들은 걸리지 않았어야 됩니다. 6월절 당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피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성도들을 피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번씩 확진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확진됐잖아요. 일주일 격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앙이 없는 가짜 목사입니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구약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난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습니까? 지진도, 해일도, 코로나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이 처한 불행에 대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욥기 보았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불행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욥을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친구들의 방문이 욥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친구들은 욥이 당한 불행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욥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다. 네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위선적이다. 욥에게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욥은요,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의 교만이라고 계속해서 죄를 추궁했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죄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쉽게 죄의 결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내가 심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어떤 종류의 심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마침, 이 말은요, 앞의 사건과 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앞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일을 보고하고 있죠. 어떤 일이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에 섞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보고를 예수님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부당하다고 예수님이 말하면 어떻게 되죠?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의 권력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좋은 빌미가 됩니다. 정확한 보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자연재해를 특정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8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건 자연재해와 다른 또 다른 사회적 참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작년에 있었던 12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요, 한국 교회 안에서 오히려 희생당한 사람들을 나무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사탄을 숭배하는 축제를 즐기다가 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희생당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망대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지요? 다른 사람의 불행입니다. 물론 불행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관심은요, 공감이 아닙니다. 잘못된 호기심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서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런 벌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보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5절도요, 똑같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불행을 당한 그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회개의 절박성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한번 12장 54절과 55절 보겠습니다. 12장 54절 5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일기예보가 없을 때 여러 징조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밤에 달무리가 생기면 비가 오겠구나. 뭐 저녁에 노을이 잘 지면 내일 날씨는 맑겠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이제 덥겠구나. 사람들이 이처럼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날씨를 분별합니다. 이것에 빗대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6절입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죠? 사람들이요,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기상을 분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듯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재앙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재앙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내가 목격했던 그 재앙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전례 없던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요, 세균보다 더 작은 병원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장균, 무슨 균균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균 중에서 가장 작은 세균의 크기가 400 나노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 나노미터가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이것보다 작은 20에서 250 나노미터입니다. 몰라도 되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정말로 작은 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변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의학이 발전해도 사람은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쩔쩔매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도 통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 개구리도, 메뚜기도, 태양도, 전염병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자연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쩔쩔매는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죄의 심판인지, 죄라면 어떤 죄의 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한 것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은 없는지, 혹시라도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함께 좀 기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 인류가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참 전례 없던 큰 사건을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께 나와서 말씀 보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이 3년 동안의 기간들을 통해서 이 기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신앙적 교훈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의술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해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리 떠난 분이 있다면, 죄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시대가 이제 조금씩 끝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부족한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나 더한 심판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기며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오님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작은 예물을 주께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복을 세어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이 예물을 쓸 때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광고 드렸듯이 오늘 오후에 중부노회 신앙 부흥회가 있습니다. 대천교회에서요. 교회 출발을 1시 20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2시 반인데 뭐 1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그래도 5분 10분 전에 저희 도착해야 되니까요. 2시 30분에 시작이니까 1시 20분에 시작해야 되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다 정리해 주셔서 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뭐 지금 예상은 한 4시 10분, 20분이면 끝나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5시 조금 더 넘으면 돌아올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매월 둘째 주가 우리 선교회별로 우리 목장 예배드리고 원래 하는 날인데 오늘 신앙 부흥의 관계로 우리 선교회별 그 오후 목장 예배는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